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참고하시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1261페이지에 있습니다. 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11절 같이 읽습니다.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서 이렇게 고백합시다.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성경학교를 하면서 하나님께 여러 번 기도했던 것이 날씨였고 또 여러 번 기도했던 것이 은혜를 임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때마다 특별히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비가 온다는 예보 때문에 또 밖에서 바깥 활동도 해야 될 상황이었는데 그것이 집중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비를 정말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딱 주신 것도 은혜인데 또 시작을 했는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중간에 또 비가 막 쏟아지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걱정을 했는데 아이들은 더 좋아하더라고요. 비 오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은혜로 날마다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호세아 6장의 말씀을 회복의 열쇠 임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 지난 5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음란한 우상 숭배에 임했던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마지막 5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고난을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가 살짝 엿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사랑이었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한 부모의 마음,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 같은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6장에서는요 그 하나님의 정말 본심의 그 뿌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유튜브에서 인기 소통 강사로 통하는 김창옥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초창기 때 참 많은 강의를 하실 때 한 기독교 대학에서 이제 강의를 하시게 됐습니다. 근데 그 강의를 하실 때 어느 학생이 질문을 합니다.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군대에 간 오빠를 기다려야 합니까? 아니면 여기서 끝내야 됩니까? 네, 굉장히 곤란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김창옥 교수님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오빠를 좋아하는지 좋아 보이는지를 확인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멀리 있는 오빠에게 뭔가 보내는 것이 아까우면 좋아 보이는 거다. 그런데 기다릴 수 있다면 지금 뭔가를 보내도 아깝지 않으면 대가를 지불할 수 있으면 오빠를 좋아하는 거다. 그랬더니 그 여학생의 대답은 내가 오빠가 좋아 보였던 거군요. 신발을 거꾸로 신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랑의 가치는요 대가를 지불할 때 진정한 사랑의
능력이 또 열매가 나타나 있습니다. 곰곰이 그 강의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좋아하는 걸까? 아니면 좋아 보이는 걸까? 조금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내가 경외하는 신용만 하고 있는가? 그 중심에는 뭐가 있을까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가? 대가를 지불해도 내가 아깝지 않은가? 아니면 그냥 대충, 아니면 그냥 믿는 신용만 하면서 나는 목회를 하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6장의 내용이 바로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심, 그 본심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캐내면서요, 우리 스스로를 좀 살펴보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좋아하고 있는 것, 아니면 좋아하는 신용만 하면서 그냥 믿음이라는 것, 신앙이라는 것, 교회라는 걸 우리가 지금 다니고 있는 사람인가라는 것. 회복의 열쇠는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함께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호세아가 얼마나 절박한 마음으로 외치는지를 우리도 같은 절박한 마음으로 한번 외쳐보십시다. 같이 한번 선포할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호세아가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낫게 할 거고 우리를 싸매어 줄 것이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단순히 회개하고 돌아가자 이 정도가 아니에요. 개인적인 여러분 회개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촉구를 선포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여기 나오는 돌아가자라고 하는 단어는 내가 걸어서 여호와께 방향을 향하여 바꾸자. 지금 우리가 멸망할 때가 아니라 지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갈 때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특히 이 돌아가자라고 하는 단어는요, 단순한 변침이 아니에요. 방향 전환이 아니에요. 원래 있었던 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원래 살았던 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일 여러분 좋았던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물론 저는 해군이어서 배를 탈 때 좋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군인에게, 병사에게 물어보십시오. 100개 99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제대할 때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제대할 때가 뭡니까? 집으로 돌아갈 때잖아요. 돌아갈 때. 여러분, 아무리 이곳이 좋고 아무리 편안하고 내가 안식을 주는 곳이라 할지라도 여기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변침하고 회개하고 우리 상황을 좀 바꾸고 우리의 방향을 바꾸자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 앞에 원래 우리가 있었던 자리로 돌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는요 1절에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사자처럼 찢기워진 우리들, 멸망할 만큼 우리에게 심판을 주실 만큼 위험이 많으신 하나님의 원래 본심은 우리가 여호와께 원래 있었던 자리로 돌아오는 것. 2절의 말씀해 보니까요, 이틀 후에 살리실 거고요 3일 후에 일으키실 거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 구절은 여러분 우리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3일 만에 살리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 속에 또 하나의 의미는 이 시대적인 역사 속에 이틀, 3일. 여러분, 이스라엘에는요 완전수라는 게 있습니다. 3, 12, 40. 여러분, 이런 숫자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채워진 숫자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킬 거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 본심은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멸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 다른 나라에 이렇게 침범하게 해가지고 너희들 내가 멸망시키는 게 내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들을 소생하게 하시고 살려주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께 어떻게 돌아갑니까? 자, 3절 말씀,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까? 우리가 누구를 알자? 어떻게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오늘 말씀에 두 가지로 여러분 반복되고 있죠. 여호와를 알자. 3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여호와를 아는데 전력하자. 그 밑에 나오는 구절은요 틀림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나타나실 거고 세워주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니까 새벽이 오듯이 또 소나기처럼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주님은 반드시 틀림없이 오실 거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전력해서 알자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기 나오는 힘써라는 단어를 주목하셔야 돼요. 이 힘써라는 단어가요, 그냥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온 젖먹던 힘을 막 다해가지고 힘써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원어에 가까운 의미는 뭐냐면 쫓아간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힘쓰다는 것은요, 끝까지 추적하는 거예요. 끝까지 뒤를 쫓아가는 거예요. 전력 투구한다는 건 내가 끝까지 저 사람이 도망을 갈 때 잡으러 가듯이 내가 끝까지 붙잡으려고 달려가는 게 전력한다, 힘써 간다.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전력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안다는 표현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여기 안다는 표현은 바로 부모가 자녀를 아는 거예요. 또 부부가 서로의 남편과 아내를 아는 거예요. 힘써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만을 아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계속 경험되어지고 만나지고 또 세워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어제 오늘까지 했는데 이 아이들하고 이제 우리 교회 처음 나왔던 애들이 한 3년 차가 되어 가요. 지금 1학년 중에 3학년 아이들이, 이 3학년 아이들이 이제는 여러분 그 3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나왔던 아이들이 되노니까 훈련을 하든 성경학교를 하든 밥을 먹든 또 잠을 자고 하는 일에 굉장히 질서가 있어요. 왜? 이제 선생님하고 그들이 교감이 있는 거예요. 아, 선생님이 이럴 때는 좋아하시고 이럴 때는 원치 않으시구나, 이걸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게 바로 그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책 보고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해 보는 거예요. 찬양을 들으면서 경험하고 예배를 들으면서 경험하고 봉사를 하면서 경험하고, 우리가 그런 경험을 수도 없이 많이 하면서 우리가 그 안에 살아가는 것이 여호와를 알아가는 삶,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는 삶이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우리가 이런 많은 예배라고 하는 형식에 우리의 몸이 잠깐 담궜다가 빠졌다고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안전지대에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하면 안 돼요. 믿음은 경험해야 돼요. 경험하려면 여러분 몸이 적셔져야 돼요. 봉사라는 곳에 적셔져야 되고 예배라는 곳에 적셔져야 되고, 우리가 삶의 연장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때문에 갈등도 일어나고 문제도 발생하고, 그럴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오기 위하여 내 삶이 하나님께 적셔지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그게 진정한 안전지대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동기로 이끄실 때 때로는 아파서 우리를 이끄시기도 해요. 때로는 우리가 외로워서 하나님 우리를 믿음을 주실 때도 있어요. 우리가 믿음에 들어오는 여러분 차원은 여러 가지로 달라요. 사람들이 우리를 인도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들이 교회를 다니셨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에 오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 가지 루터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동기가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세상하고 비슷한 기준으로 가려고. 예수 믿으면 일이 잘 돼야 돼.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돼야 돼. 예수 믿으면 병이 고침받아야 돼. 예수 믿으면 내 자식이 잘 돼야 돼. 그런데 여러분 기준을 여기에 두니까, 자, 예수 믿었는데 형통한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경우가 생겨요. 자녀가 합격을 해야 되는데 불합격을 했어요. 내가 아팠는데 치료함을 받지는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가 아프냐 내가 나으냐에 그냥 하나님 기준이 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무슨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시는데 우리 가운데 여러분 고통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가운데 아픔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자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요, 때로는 아픔도 주시고요, 때로는 여러분 막히는 일도 주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때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직 잘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하셨는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실패를 주셨습니까? 왜 이렇게 내가 안 되는 일을 주셨습니까? 길이 막히는 일을 주셨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은 정말 내 편이 아니시네 라고 하나님께 우리의 문을 닫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래도 우리나라의 이 호우와 이 수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서 우리 지역은 좀 안전지대에 있었습니다. 뉴스를 들으면서 경남 산청, 합천읍,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듣는데요, 우리 그 동네가 읍이라고 하더라고요. 합천읍, 우리처럼 간성읍 이런 건데 여러분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11,000명이래요. 근데 그 11,000명 전체 다가 다 대피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 마을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다 쑥대밭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간성읍 전체 다가 여러분 수해를 만났다 이러면 7,000명이 전부 다 재난을 만나서 다 대피령을 내린 상황이라면 얼마나 처참하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우리가 지난번에 산불이 났어요. 고성의 산불이 엄청나게 났습니다. 그 산불 때문에 교회가 불타고 어려움을 많이 당한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왜 하나님 교회는 안 지켜주고 교회 불타게 합니까? 그런 일이 왜 없겠어요?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 같이 있었던 시찰의 목사님이에요. 용천교회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 속에서 주신 불탄 그 교회의 흔적들을 또 목사님 리모델링을 하고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붙잡고 그 교회를 다시 붙들고 세워갈 때 불난 이후에요, 하나님이 그 마을에서 이 교회를 보고 이 교회에서 흘려보낸 수많은 사랑을 보면서 여러분 5 가정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가 지금까지 잘 예수 믿는 가정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재난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 우리가 볼 수 있는 자가 여호와를 아는 자고 힘써 여호와를 아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요 우리의 형통함이나 종교적 안위나 소속감이나 막연한 천국 유토피아를 위한 여러분 믿음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 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정말 기다리시고 있고, 하나님의 본심이 바로 심판을 내리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본심이 바로 거기에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 잃어버린 자리에서 절실히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십시오. 이 회복의 열쇠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서 또 하나의 구절로 넘어갑니다. 4절에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 4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너희들한테 지금 뭐가 없냐니까 인애가 없다는 거예요. 인애는 뭐냐면 여러분 헤세드예요. 헤세드. 하나님과 교감하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된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5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그러므로 내가 예언자들을 보내어 너희를 죽이고 망하게 하겠다고 경고했다. 내 심판이 번개처럼 너희를 향해 나갔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경고했다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안 돌아와서 너희들 안에 사랑이 없었다는 거예요. 6절 말씀,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사랑이다. 재물을 바치기 전에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다. 하나님 마음이 뭐라고요? 사랑이란 거예요. 내 마음 좀 알아달라고요. 자, 우리 메시지 성경으로 한 번 더 볼까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찾는 것은 너희의 변함없는 사랑이지 더 많은 종교가 아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 더 많은 기도에 나가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 여러분 밑줄을 제일 마지막 줄에만 넣으시면 안 됩니다. 더 많은 기도에 나가는 것이 아니다. 이것만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원래 본심이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너희들 종교 행위하는 거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 아는 일에 너희가 힘쓰기를 주님은 원하신다고 말씀하는, 내 마음 좀 알아달라고. 진정한 회복은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중심을 아는 것,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들이는 것.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들입시다. 하나님은요, 시편 51편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상한 심령이에요. 이건 우리의 말로 바꾸면요, 하나님을 향한 절실함이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우리의 상태가 어떠했든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든 간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절실함을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기도를 못할 수 있어요. 우리가 좀 여러분 신앙생활이 뜨겁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절실한 사랑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요, 좋은 성품으로 다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위해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남들이 볼 때 그래도 인정받는 직분 하나 얻으려고 가는 분들도 있어요. 또 봉사하면서 희열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탕에, 그 중심에 인내,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이것이 결렬된 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우리 안에 회복할 수 없는 길을 가는 거예요. 좋은 성품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좋은 관계로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면요, 어느 순간 우리에게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봉사하다가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다가요,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분을 맡으면요, 교회 안에 봉사를 하게 되면요, 우리 안에 때로는 충돌도 일어납니다. 갈등도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뭘 깨달아야 됩니까? 내가 다시는 봉사하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용납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품어 주셨구나. 여러분,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차원 높은 신앙으로 믿음 생활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임재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에 보면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임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내 곁에 지금 계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자가 어떻게 삽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항상 있음을 기억하고 이곳에 오신, 이곳에 앉으신, 이곳에서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진정한 회복의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7절 이하에 보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본문의 말씀 7절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인애가 없는 삶이 어떤 결과가 나타내느냐? 언약을 어겨요. 하나님을 반역해요. 8절에 보니까요, 핏자국이 나요. 피 발자국이 나요. 이게 뭡니까? 폭력과 죄의 도시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습과 동일해요. 특별히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의 장관이었던 베가라는 사람이요, 길르앗 사람 50명을 쳐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는 일이 벌어져요. 살육이 일어나요. 9절 말씀해 보니까요, 특정한 계층이 나오죠. 제사장의 무리가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리는 같이 사람을 살인하고 사악을 행한다. 이 사악을 행한다는 단어가 우상 숭배를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가르쳐야 될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혼동케 해가지고 결국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길에 서도록 만드는 이 사악한 길을 행해요. 10절에는 음행과 더럽혀진 북이스라엘의 모습도 보게 돼요. 자,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자, 유다는 남쪽 유다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남쪽 유다한테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뭐죠? 심판이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애를 잊어버린,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사회는 살육과 살인과 음행과 사악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그때에도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찾아야 돼요. 말씀을 맺으면서요,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오래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특별한 순간이 아닌 가장 흔하고 단조로운 일상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하라. 지푸라기를 줍는 일같이 사소한 일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태도를 가져라. 임재는 뭐죠? 지푸라기 같이 정말 아무리 정말 지푸라기 줍는 일이 뭐 그리 중요합니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찾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큰 일만 찾는 게 아니라 농사를 지을 때도 찾고, 비를 올 때도 찾고, 운전할 때도 찾고, 내가 아플 때도 찾고, 여러분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찾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는 방법을 하나 제시했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고 한번 밑줄 메모에다가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주님 여기 계십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해보시라고. 자, 옆에 분에게 고백합시다. 주님 여기 계십니다. 예, 어떻게 하라고요? 예, 여러분 차 탔을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밥 먹을 때도, 예, 화장실 갈 때도, 예, 우리 모든 곳에서 누가 계신다고요? 주님 여기 계십니다. 이걸 고백하면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서 화가 막 불일 듯 일어나갖고 한판 붙으려고 할 때도 우리가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주님 여기 계십니다. 막 더워가지고 짜증이 이만큼 올라가요. 습도가 올라가고 겠어요. 그럴 때도 뭐라고 해야 돼요? 주님 여기 계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임재의 연습 속에 오늘 말씀했잖아요. 우리를 3일 만에 일으키실 하나님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그대로 다시 돌아가는 일,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돌아가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자리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제가 방금 설교할 때 인용했던 임재라는 찬양을 함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 주님 여기 계십니다. 주님 여기 계십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드리면 좋겠습니다.